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등대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2500년 전 쿠시나가라의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80세의 연로하신 몸으로 45년간 중생을 위해 쉬지 않고 가르침을 펴시던 부처님께서 마침내 열반에 드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여든 제자들과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곁을 지켰습니다. 안한존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나무에 기대어 통곡했고 많은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대반열 반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팔리어로 바야다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바데타입니다. 이 한 문장 속에 부처님 일생의 가르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말씀이 담고 있는 4가지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모든 제자들이 이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은 무상함을 마지막까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니라는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건강이 영원할 것 같고,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내일도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무 문제 없었던 부부관계가 내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 당신 자신의 몸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법구경 277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는 것을 지혜로 써보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실증을 느낀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 무상의 진리를 온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불자님 이야기입니다. 70대 중반이신 이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경험 이후로 이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스님, 그동안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고 내일도 오늘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매일 아침 절에 나오셔서 108배를 하십니다. 살아있는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오늘,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도 오늘처럼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법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아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부처님은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만이 게으름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으름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지혜를 잃고 지혜를 잃은 자는 바른 길을 잃는다. 영적인 게으름, 수행의 게으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절에 가야지 생각하다가 내일 가지 뭐하고 미룹니다. 오늘은 경전을 읽어야지 생각하다가 피곤하니까 내일 읽지 하고 미룹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생각하다가 또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게으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이제 떠나십니다. 더 이상 직접 가르쳐 주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자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깨어서 정진해야 합니다. 스승에게 의지하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불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이 남성 불자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되셨고 한동안 절망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 오시게 되었고 부처님 법을 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께 기도하면 빚이 없어질까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시고 절에서 봉사를 하시고 낮에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셨습니다. 청소하는 일, 배달하는 일, 무엇이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경전을 읽으며 하루를 되돌아보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빚을 거의 다 갚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스님, 예전에는 남 탓, 세상 탓만 하며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빚을 갚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미루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내일 하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선행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순간 버릴 수 있는 번뇌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부처님은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진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정진이라고 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구경 24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않고 청정하며 사려 깊게 절제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의 명성은 높아진다.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진이란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부처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를 살피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이 화를 내면 나만 손해다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진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75세이신 이 보살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살님은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으니 나도 정진해야지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절에 오십니다. 예불을 드리시고 108배를 하시고 경전을 읽으십니다. 처음에는 경전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금방 잊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절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법당을 청소하시고 공양을 준비하시고 새로 오시는 불자님들을 안내하십니다. 머리를 써야 하고 몸을 움직여야 하고 사람들과 대화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담당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치매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지 기능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특별한 치료요? 부처님 말씀대로 게으르지 않고 정진했을 뿐입니다. 매일 절하고 경전 읽고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였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반복적인 수행, 봉사활동이 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변화입니다. 이 보살님은 치매가 두렵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바뀌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나이 드는 것이 두렵습니까? 병드는 것이 두렵습니까?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십시오. 부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108배를 하십시오. 오늘 읽을 수 있는 경전 한 구절을 읽으십시오. 오늘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편안히 열반에 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의심나는 것이 있느냐? 묻고 싶은 것이 있느냐? 제자들은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는 법이다. 내가 너희 곁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너희가 내 가르침대로 정진한다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우리를 걱정하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금강경 제3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애는 진실을 말하는 자이고 사실을 말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자이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이며 다르게 말하지 않는 자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도 바로 이런 진실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불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0대 중반이신 할머니 불자님입니다. 평생 부처님을 믿으며 사셨지만 작년에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60년을 함께 사신 남편이셨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지셔서 한동안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절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옛날 남편분과 함께 들었던 법문 테이프를 우연히 발견하셨습니다. 그 테이프에서 스님께서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슬픔에만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면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는 것, 그것이 떠난 이를 위한 최고의 추모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할머니는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맞아. 우리 영감이 제일 원하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이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야. 그날부터 할머니는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예불을 드리시고 절에 나오셔서 봉사를 하십니다.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챙기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영감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할멈 참 잘하네 하면서요. 나도 나중에 가면 영감한테 자랑할 거예요. 당신 없어도 나 이렇게 잘 살았어라고요. 이제 이 할머니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평화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도 그 사랑은 우리를 정진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진할 때마다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떠난 부모님, 떠난 배우자, 떠난 친구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그 그리움을 슬픔으로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면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그것이 떠난 이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기신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말씀,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한 문장 속에 4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무상함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둘째,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수행의 게으름에서 벗어나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셋째,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넷째, 이 모든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부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걱정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자비신 말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의심나는 것이 있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어도 너희는 할 수 있다. 내 가르침을 따르면 너희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슬퍼서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 없이도 잘 살아가거라가 아니라 내 가르침과 함께라면 너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과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정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니 집착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도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무기력하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나이도 들었는데 뭐 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빠져 계셨습니까? 이제 나는 혼자야라고 절망하고 계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 사랑은 여러분을 정진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건강이 나빠져서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까? 이제 끝이야라고 포기하고 계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한 불자님이 최근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85세입니다. 자식들도 다 출가해서 혼자 삽니다. 몸도 많이 아프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런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게을렀다는 것을요. 나이 탓, 건강 탓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삼귀일을 합니다. 몸이 아파도 할 수 있는 만큼 절을 합니다. 경전을 한 구절이라도 읽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하루가 감사해집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게으르지 않으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85세에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게으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80세의 연로한 몸으로 열반에 드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기신 것은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내 가르침대로 정진하면 너희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석가모니불 3번만 염불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경전 한 구절만 읽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의 정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함께 정진하는 도반이 되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주시면 매일 아침 부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정진하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어떤 기쁨을 경험하셨는지 나눠주십시오. 우리 함께 격려하고 함께 정진해 나갑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등불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도, 힘든 순간에도, 외로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남기신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마다 부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젊은 불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0대 초반의 이분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상담을 받아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오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젊은이, 부처님께서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네. 자네는 지금 우울증이라는 병에 지배당하며 게으르게 살고 있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우울해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나? 그것이 바로 게으름일세. 오늘부터 달리 시작해보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이 말씀이 이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침대 정리하기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침대 정리하고 창문 열기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침대 정리하고 창문 열고 108배 한 번 하기였습니다.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이분은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직장 생활도 견딜만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절에서 청년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스님, 부처님 말씀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우울증에서 건져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힘든 다른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젊은이에게도, 치매를 걱정하는 어르신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분에게도 이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은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65세이신 이 보살님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이가 나빠지셨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을 드시고 보살님은 매일 화를 내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절망감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을 듣고 보살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맞아. 모든 것은 변해. 남편도 변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게으르게 살았어. 매일 남편 탓만 하고 화만 내고 아무것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어. 그날부터 보살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 남편이 술을 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화내는 대신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드실래요? 처음에 남편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따뜻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술을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좋아? 예전에는 맨날 화만 냈잖아. 보살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었어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요. 당신 탓만 하고 있는 게 게으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변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 두 분은 함께 절에 다니십니다. 남편도 불자가 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우리 부부를 구했습니다라고 두 분 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의 힘입니다. 2500년 전 쿠시나가라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말씀이 2025년 부산에서 한 부부를 살렸습니다. 대구에서 한 젊은이를 우울증에서 건졌습니다. 광주에서 한 할머니를 슬픔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인천에서 85세 어르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불자님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70대 후반이신 이 불자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분은 절에 오셨습니다. 스님께 저는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도 육신으로는 80년을 사시고 떠나셨습니다. 6개월이든 6년이든 60년이든 언젠가는 모두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불자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맞아, 6개월이 남았다면 6개월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절에 오십니다. 108배를 하시고 경전을 읽으시고 봉사를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오랫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십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놀랐습니다.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셨길래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불자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게으르게 있지 않고 매일 정진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이 두렵지 않아졌고 몸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분은 2년째 건강하게 사시면서 다른 암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저를 살렸으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심나는 것이 있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너희는 할 수 있다. 내 가르침대로만 정진하면 너희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눈물을 흘린 것은 이 확신과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믿으시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하면 우리도 깨달을 수 있구나. 이런 확신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85세에도 90세에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병들어서 안 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정진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라서 안 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깊이 정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안 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정진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벗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부처님처럼 평화롭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았다. 나는 부지런히 정진했다. 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부처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함께 정진하는 도반이 됩시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도반이 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진이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은혜로 이렇게 법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